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3절입니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예, 우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반주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목소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묵상 기도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도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앞에 함께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간절히 엎드리며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윤약한 육신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자유함을 얻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얻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성정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도 보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주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준선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감사함을 잊고 아버지의 뜻에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의 감사함을 두기보다 세상 속에 근심과 염려에 빠져 마음을 쓰며 살아왔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이 깊어감에 따라 우리 7월에는 우리 교회가 자라나는 유초동부와 청소년부, 청년부가 우리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게 될 텐데, 모든 일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비되고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물로 이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을 내며 마음을 쓰며 봉사하는 믿음의 손길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한 말씀으로 이 시간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은 믿음을 굳게 시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지내게 하여 주셔서 만나는 시간까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 교회와 생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로 17절. 구약 성경 83페이지 출애굽기 2장 11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찬송가 217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로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써야 할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절제하고 또한 아끼고 또 구별하여서 우리 하나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주님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사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주님께서 매일매일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과 또한 모든 것들로 채우시사 그 삶이 넉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힘껏 쓰임받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모든 소득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마음으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그 수고와 그 애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땀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풍성한 결실 가득가득 넘치게 맺어 주님 그 삶 가운데에 풍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나누고 섬기고 또한 흩어 뿌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늘의 거룩한 통로,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돈 때문에 삶이 공고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귀한 열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의 예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경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귀한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성경금을 통하여 주님 구원받는 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귀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기쁨 가득한 교회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종 또한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귀한 헌신 가운데에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예물이 쓰여질 적에 주님의 영광과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마중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사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말씀의 동력자, 말씀의 통로가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죄인이 감히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대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되었네요. 어젯밤부터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또 우리 특히 어르신들 조심하시고 또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으시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전반기 6월 달이 6개월이 지나고 내일부터는 또 후반기 7월이 시작이 됩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초에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 잘 이루어가고 계시는지요? 또 우리가 연초에 말씀 성령 집회 했었죠? 그때 받은 은혜대로 지금 잘 살아가고 계신지요?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하고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모하며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반주 없이 찬양하니까 그것도 괜찮다, 그죠? 네, 아주 특이한 은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려고 했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빠질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미처 연락을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암송을 해볼까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잘 외우고 계시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제 반 정도 왔는데 59절 잘 외우셔가지고 올해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영성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 마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D-Day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일을 시작하는 날을 흔히 우리가 D-Day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D-Day 유래를 아시는 분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유래가 무려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때 처음 사용한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전쟁에 이 판세를 바꾼 상륙작전이 있죠. 뭡니까? 인천 상륙작전, 그렇죠? 그래서 북한군의 이 봉쇄를 하고 이 전세가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일이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때 이 상륙작전, 아주 유명한 상륙작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륙작전이 이 독일군과의 전쟁의 전세를 완전히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상륙작전이 바로 노르망디라는 상륙작전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노르망디 상륙작전.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6월 6일이랍니다. 우리나라 천충일 같은 똑같은 날인데요. 연합군이 그날을 D-Day로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D-Day, 결정의 날, Decision Day, Depart Day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가지고 그날 노르망디 이 해변에 상륙을 해서 이제 진군을 함으로 이 독일군과 전쟁을 시작하는, 다시금 이 전쟁의 판세를 바꾸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날을 D-Day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원래는 이 날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화창하거나 좋은 날이 아니었다고 해요. 파도도 높고 날씨도 아주 굽고 비도 많이 내리고, 영화에서 흔히 보면 아주 화창한 날 막 그렇게 상륙작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독일군의 그때 당시에 사령관이었던 롬멜이라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롬멜이라는 장군이 이 노르망디 이 상륙작전을 미리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알아서 보니까 그날 너무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파도도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한 거죠.
노르망디에 들어올 수 없다. 상륙작전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자기 집에 가가지고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거죠.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의 판세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날 이후로부터 독일군이 점점점 패전국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승리를 연합군이 차지했다. 그 전환점이 바로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고 그날을 D-Day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D-Day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 흔히 우리 수험생들 이제 수능고사일이 다가올 때 칠판에다가 D-Day 며칠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적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만큼 일상화가 되고 익숙한 단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도 전환점이 있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날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생각과 계획과 삶의 방향을 시작하는 그러한 계기가 일어나는 사건이나 날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것을 의도하지 않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지는 그야말로 D-Day가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D-Day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시는 날,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을 시작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D-Day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날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미리 약속하셔서 주신 그러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항상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좋은 일이 있은 후에, 좋은 일이 시작되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모든 것이 형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D-Day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근데 성경에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D-Day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를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망스럽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 그러한 사건, 그러한 날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러한 첫걸음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세를 소개하자면 여러분 두말하면 자설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이며 정치가이며 지도자이고 그리고 예언가이고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아주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 부르셨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것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D-Day가 아닐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물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앞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 바로 그에게서는 인생의 모든 것들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역사적인 날, 하나님의 정하신 D-Day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 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날, 사람을 죽이고 쫓겨가던 이 날은 정말 불행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참한 날이고 너무나도 치욕적인 날이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 날 때문에, 이 하루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모세의 시선으로 보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날이, 이 사건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불행하고 실패의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반면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 날이야말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D-Day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가 품었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가 품었던 기대와 소망, 이 세상 속에서 가졌던 꿈과 희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랐지요. 왕자로 자랍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궁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성경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지, 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을 가만히 토대로 해서 보면 여러분, 인생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왕은 왕도로, 또 왕족은 왕족대로, 귀족은 귀족대로, 뭐 시대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사는 게 다 거기입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히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지 왕자로만 살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왕자로 만족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민족의 자유와 회방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적극적이었느냐? 자기 동료, 자기의 민족을 멸시하고 악하게 대하는 오늘 이 사람, 이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만큼 그가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함부로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의로움과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어려운 지경에서 자유케 할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일이 이루어질까? 아마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왕자의 신분으로 그 노예의 자리에서 함께 일을 했다는 것,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 그것은 이미 모세의 추종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모세를 통하여 굿세주와 같은 메시아와 같은 비전들을 가진 사람들이 능히 있었을 것이다. 추측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아마 자기 민족의 회복과 또한 자유함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꿈꾸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행간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품었던 꿈, 그가 품었던 계획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의 방식이었고 세상의 방식이었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질까요? 잘 이루어지면 참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악하게 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악한 방식으로 심판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모세는 자기 나름대로의 꿈과 소망과 방법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진력하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순간,
이 단 한 번의 살인 사건, 이 일로 인하여서 자기가 품었던 모든 것들이 깡그리 사라져버린. 그래서 나는 끝났구나. 내 계획은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실패자구나. 나는 이제 도망자구나.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한없이 떨어지는 자존감과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은 낙심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을 걷어내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시작하는 D-Day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D-Day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키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졌다고 자신만만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 실패의 날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새 일을 행하시는 D-Day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모세와 같은 치명적인 순간,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다면, 혹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세상의 소망이 여전히 남아있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일하시고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맡길 때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통하여 새 일을 시작하시고 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왜 이러한 이 사건이 그에게 있어서 D-Day가 됐을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발견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이 있었을 때 애굽은 그에게 있어서 미래입니다. 그렇죠? 그 애굽에서 어떠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을까요? 왕자로서 또한 민족의 리더로서 어쩌면 정권을 뒤엎고 혁명을 일으킬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요? 물론 제 추측입니다. 성경은 그걸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그 애굽이 자기의 미래였고 자기의 소망이었고 그곳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한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땅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의 길은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되고 어떻게 하면 괜찮아지는지 너무나도 익숙하고 확고하고 정확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불확실한 땅입니다. 광야는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순간 광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바로가 그를 미워해서 그를 잡아 데리고 오라라고 수색대를, 추격자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웬만한 조건이 아니면 이 왕의 명령을 받은 추격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추격자들이 없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성공적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네. 그 광야에서 처음 들어가는 그 광야에서 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정말 거짓말처럼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가 우물가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일일까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광야를 가보지 않았지만 광야로 들어가면 길도 없잖아요. 방향 감각도 없어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무작정 걷는다고 뭔가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가 터벅 걸어가서 이른 곳이 어디냐? 우물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가 길을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했던 애굽의 길, 자신만만했던 애굽의 길이 자기의 인생의 꿈이었지만 그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다시 시작되어지는 광야의 길은 불안과 불평과 고통과 외면과 생명 부지의 길이었지만 여러분,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물가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와 같이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2번 걸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게 이 길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맞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저게 맞지만 나에게는 맞지 않아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성공한 것 같지만 나는 똑같이 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광야의 길에 우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누가 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내신 길을 걸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지 않습니까?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걸어야 된다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하루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길을 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없는 곳을 친히 앞서 행하여 주심으로 길을 만드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만족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평탄한 길, 익숙한 길, 좋은 길, 보장된 길을 다 거두어내시고 전혀 알 수 없는 광야의 길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길을 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우물가에서 만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평안을 얻게 하시고 우물가에서 만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물가에서 만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은혜로운 삶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친히 길을 내시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디데이와 우리의 디데이는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만이 시작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열악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은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시작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일까요? 두말하면 자술이죠. 만약 모세가 자기의 길을 계속 고집하고 자기의 생각을 계속 고집했다면 그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한낱 필부가 되어서 어쩌면 방역자가 되어서 처형당하는 그러한 삶으로 마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걸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날 그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고통스럽고 지금 당장에는 슬픔이고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날을 하나님의 디데이가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첫걸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잠시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잠시의 실패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물러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뒤돌아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깊이 새기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걸어가지 않았던 이 인생의 광야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작하시는 그 놀라운 새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고 또한 누리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로 이 땅 가운데 굳게 세움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실패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낙심할 것 아니라 끝날 것 아니라 오히려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걷고 시작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강과 형통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광야의 여정 속에 홀로 두지 마시고 앞서 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서 더욱더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마디 더 힘내세요. 아멘. 예, 우리 여름 사역 일정입니다. 우리 유초동부가 7월 20일, 날짜가 좀 바뀌었습니다. 20일부터 21일 양일간에 걸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동부가 7월 29일부터 31일 2박 3일로 무르터기 캠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7월 8일부터 7월 12일 이제 다음 주일 지나면 우리 일본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우리 교육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역 안내 및 모임 안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중했던 노방전도, 중보기도, 호떡전도가 7월과 8월에는 쉽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 좀 더 집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회 청소는 계속됩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자리에 개인 물품은 뒤쪽 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곳에 정리를 해주시고요. 우리 새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협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집 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미처 치우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치우도록 할 텐데 분실 사고 없도록 성경에 이름을 꼭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름 꼭 적어 놓으시고 자기 것 잘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강단 기도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이제 비전 트립을 앞두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응원했으면 좋겠고요. 또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성 집회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로 큰 은혜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관계전도 축제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한 해 반드시 한 분씩 정해서 초청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3차는 9월 22일 네 번째 주일, 그리고 4차는 11월 2일 첫 번째 주일이면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시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께서 함께 초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웃과 낙심한 가족, 친지, 친구들 초청해서 함께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선샤인 구역, 고현영 권사님 구역에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번 주 외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암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디데이를 믿고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과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그리고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